한때는 이 타임머신이라는 소재가 뭐 영화나 이야기, 뭐 소설 뭐 이런 데 많이 쓰였습니다. 비슷하게, 타임머신과 비슷하게 뭐 시간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예지 능력 같은 거, 시간을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도 쓰였죠. 그런데 보면 이게 사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흥미 이런 것들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이에요. 이제 사실 이런 가정조차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뭐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시간 여행자라든지 이런 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마 물어보면 한 90%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린 그 결정, 현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결정, 이거를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로또 번호 같은 거 딱 알아가지고, 요즘은 로또보다 뭐죠? 주식을 딱 알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미리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하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대부분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뭐 어리석은 결정, 무모한 생각,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무거운 예를 하나 들자면 일제시대 때 많은 변절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말기쯤 가서, 그러니까 해방을 몇 년 앞둔 그 시점 가서,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억압 속에 있은 지가 오래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변절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아서 해방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독립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 명령제 그대로 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뭐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점점 길어지니까, 그 식민 시대가 길어지니까 지쳤죠. 그리고 희망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변절의 핑계라고 말해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만큼 알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 참 무기력한 것입니다. 뭐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꾸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오늘만 사는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라. 의심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이미 아시고 주장하시는 시간의 주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크로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안에서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연히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이전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을 보면 요셉이 먼저
먼저 그 가족을 위해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보내신 것이잖아요.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이방에 끌려와서 종로로 또 감옥살이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뜻을 알고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뭘로?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이 옮겨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그렇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출발선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 두셨습니다.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겪고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인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그렇게 완강하고 강팍하던 이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그 이스라엘 보내주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애굽을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람셋, 숫꽃 뭐 이렇게 지나서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홍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과 반대편에 있는 이 홍해. 이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나눈 이야기,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것을 누가 보여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런 만큼 이 군대가 아주 강했죠. 그 핵심이 병거였습니다. 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겁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는 뭐였어요? 간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거, 원망.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노예로 살게 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걸 처음 발견했어. 더 당황스러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이미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나 가라. 우리는 여기 있을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주어진 일이 너무나 힘드니까 바로가 요구한 아마 피라미드든지 궁이든지 만드는 그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을 주니까, 고역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간구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들 앞에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오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구원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어떤 일이 있은 후냐면, 앞에 보시겠습니다. 13장 21절과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을 만큼 그런 거대한 구름 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그리고 밤에는 추운 사막이잖아요. 이 추운 사막의 밤을 지켜줄 불 기둥, 이미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매 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가 아닌 원망이 먼저인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다지만 지금 이 백성,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그들의 이 신앙을, 그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일,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지도 보셨으면 아시지만 가는 아주 빠른 길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을 통해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무리면 한 5, 6일 안에 간대요. 큰 무리가 가도 2주 안에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셨을까? 그게 앞에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 노예로. 숫자는 뭐 적지 않았지만 전쟁을 해보거나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 없습니다.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 국가로서도 아직 한참 부족하죠. 그 애굽에 예속된 그런 종으로 살게 됐으니까 언제 뭐 국가나 뭐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조직되고 준비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스라엘 이 민족은 백성들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애굽에게 있었어. 그 미국에서도 지금 요즘 중남미 사람들 내보내려고 막 하잖아요. 불법 뭐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 사람들 내보내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 다 감당해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필요한 노동력이에요, 이 사람들.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를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흔들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바로가 안 그래도 이제 애굽 백성들이 막 원성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인가 그 시간의 문제였지 분명히 이스라엘을 따라잡으려는 그런 계획 세우게 됐을 거예요. 언제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처음부터 이 애굽을 끊어내실, 애굽의 욕심을 끊어내실 그 계획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2절이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까 빠른 길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빠른 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바다를 앞에 두고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오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로 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여기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확실하게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냥 빠른 길로 해서 어떻게 갔어요. 그 길로 애굽이 언젠가는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뒤에 달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끊어내시겠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아시지만 이후로 애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와요. 뒤에 위협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주시는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직 이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언제 뭐 전쟁 해봤습니까? 훈련 해봤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당하란 거냐? 아니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건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목격하고 알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당한 그 어떤 어려움이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분명한 구별입니다. 구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백성과 또 심판하실 대상을 딱 구별하신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승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첫 번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속성을 봐서 알지만 싸워가면서 간혹 어떤 피해를 당해가면서 이 길을 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시도마저 이 사람들 아마 쉽게 포기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을 여기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 앞에 절망이자 또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된 이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자 이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걸어가자. 지금 이게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절망의 바다를 지금 생명의 길로 바꿔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모두에게 생명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은 육지로 걸어갔다고 했고 애굽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지만 그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장애를 딱 만나게 되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런 벽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대한 강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겠어요? 제일 처음 배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배를 찾아보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라도 건너가야겠다. 왜냐하면 뒤에 이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밑에 숨겨두신 그 통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길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내주실 것입니다. 배도 침몰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고난의 바다를 가르고 또 길을 만드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한 이유, 이건 뭐냐면 그냥 건너갔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과거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 힘, 애굽 군대, 이것을 바다에서 딱 끝내셔서 완벽한 자유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고 또 가로막는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막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풍랑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밑바닥에 숨겨진 길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파도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빠른 길, 지름길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또는 결정적일 때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뭔가 어렵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소망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 속의 한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앞에서, 뒤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길이 막혔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타이밍,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곧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해가는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